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란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기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꽉꽉 주변이 막혀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보는가?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자주 잊지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멸시하게 하는 일,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함께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하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1, 2, 3 영적 전력 질주가 힘들어서 하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하기가 힘든 겁니다. 영적인 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겨야만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막 올 겁니다. 특별히 예배드릴 때 그렇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자꾸 전화가 오고 무슨 일이 톡톡 생겨서 안 나던 것들이 벌어지고 생기지 않던 일들이 생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기 싫고 자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악한 영이 막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사흘, 이제 얼마 뒤면은 죽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막는 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건 사랑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가운데 지금 뭐가 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베드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슬픈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늘에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고 이 일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오늘 아볼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도 신실한 사람 아볼로.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볼로가 완전히 초신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은 알았으나 누구를 몰랐냐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드디어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밝게 깨닫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의 일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 맨 마지막에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절차죠. 신앙의 절차가 이러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미리 준비시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영적인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이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생겨났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알려주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를 전할 때 아볼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아볼로에게는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는 무슨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임했다는 그 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님만 아실 수 있고 예수님만 전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볼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의 도를 따랐다고, 그의 도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했지만 결국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라.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드디어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더라, 이 뜻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언제 따라온 것인가? 언제부터 된 것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을 때 그걸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려주었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실을 말해주었을 때에 아볼로가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조금 놀랄 만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죠.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게을리 본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열심히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 주의 도를 가르쳤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도까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빼먹고 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냥 노력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 본다고 될 리가 있나?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되겠는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주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성령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볼로와 이 부부가 만나는 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볼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아니요, 스스로 아닙니다. 부부의 도움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도움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드디어 아굴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볼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볼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언제 더 자세히 나오냐면요. 19절에 가면 아볼로가 성령으로 19장에 가면 이제 아볼로가 성령으로 막 충만케 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절망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하는 이 말씀 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익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거기서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으로 따르려고 하여도 여러분 여전히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전혀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맞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맞지요?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실존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오늘도 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되든지 이 종말의 때에 뭐가 나타나는 그 구원에 대한 결과가 그때서야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결과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현재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 구원의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일이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지만 합니다. 절대로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절망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 슬픔에서부터 건져내겠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나를 이 외로움에서부터 건져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나를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혼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인생을 걸어갈 때는 가족들이 있고 내 부모님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결국 인생을 걸어갈 때는 혼자밖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엄청난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할렐루야. 이긴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내 삶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까지 나타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겼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곧 비가 올 거고 망할 거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이 구원의 방주니 이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무슨 비가 오고 무슨 이 세상이 망하냐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만, 이 구원을 믿는 자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황준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치료차 다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함께 만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절망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가슴이 무너지도록 힘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바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것.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다 막혀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저와 함께 나눈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은 순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순교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순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원래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는 내내 아이들은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곳저곳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순간 신분이 드러나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아이들이 다닌 적이 없습니다. 두바이로 옮긴 다음부터 거기서도 학교를 다니려 해도 그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대학에 가는 나이가 아이들이 되었고 대학을 가야 하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가졌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요,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믿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 너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아볼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볼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말씀을 한번 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아볼로가 쓰임받게 된 것 나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쓰임받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림이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무슨 유익이에요? 큰 유익이 어떤 유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유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역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여 심히 곤고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우리께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러면 이 사실을 알 때, 하늘에서 주신 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소망이 생기고 그때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일이죠. 28절에 보면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을 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못 보면 여러분,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서 쓰임 받았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으로 보면 그가 유대인이었죠. 그래,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겠더라. 그가 언변이 좋았다 그러죠. 언변이 좋았으니까 예수님 전할 때 사람들이 믿었나 보다.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죠.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볼로가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유익이 많았더라, 이 말은 그가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리워져 있으면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성공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내 즐거움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건강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돈이 좀 없어도, 조금 실패해도, 조금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다시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조금 부족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혔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른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난이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우리가 웃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묶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하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큰 소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수롱해서 이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가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좌절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